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세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항상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대교를 달려왔던 11달이 끝나는 날이고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신 온전한 신앙, 이 한 주제를 가지고 11달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드리면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잘 듣고, 정말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달려왔던 온전한 신앙이 진짜 무엇인가를 저 여러분이 꼭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 신앙으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였냐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 온 우주가 되어진 창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태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때가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인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말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대를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창세의 영마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경륜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인생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기도문 할 때 이 의식 갖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할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사고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줘서 나를 자기 아들 만들었던 그 아들, 내가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에베소 1장 써지면서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1장 말미에다가 교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비밀 속에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비밀 속에다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너희가 그의 몸된 지체인 교회야.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한 거고, 이걸 정확히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가 그 몸의 지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이 한 몸인 것처럼 어느 몸에 예수의 어느 한 몸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2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계시를 조금 더 확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인식이 믿음이에요. 내가 바뀌었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한나라의 왕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주죠.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신분의 변화를 정확히 의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랑, 포이에마는 원어 자체가 걸작품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made in God, 그것이 바로 우리랍니다. 우리. 이게 믿음의 믿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만든 우리들을 한 단계 걸음 나가서 뭐라고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 만들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다. 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새 사람이란 놀라운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고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2장의 말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줘 간다. 자, 1장은 네가 아들 되었니? 근데 거기 머물지 마. 네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 너희 머리야. 네가 교회야. 몸된 교회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2장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34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함께 계속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만든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기억해서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3장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단어 2개를 먼저 던져요. 내가 은혜의 경륜을 내가 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2000여 년의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전부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떤 놀라운 비전과 꿈의 환상을 보냐면은, 어떤 계시의 말씀을 깨닫냐면은, 여러분, 2000년에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한 죄수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2000년에 한 죄수가 로마 감옥에서 열방 선교, 세계 선교, 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진짜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감옥에 어떤 죄수가 뭘 깨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단하지만은 로마 감옥에는 한 죄수일 뿐이에요. 그 죄수가 깨달은 게 무슨 대단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 깨달음이 진짜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니까, 은혜 경륜이 진짜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갖고 있구나, 열방을 구하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자로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말씀을 썼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창세부터 감췄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이 있다. 은혜의 비밀, 경륜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창세부터 감췄던, 감췄던 비밀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 권세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깜짝 놀랄 교회 하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영원한 경륜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진짜 온전한 것이 뭡니까? 개인신앙 아니에요. 내가 잘된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 함께 지어져 가니? 그것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동안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되어져 가는 이 무형의 진짜 완벽한 한 세 사람, 이 교회가 네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예수 그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짜예요.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몸의 지체가 진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사람 마귀도 몰라요. 이걸 깨달을 때는 뭡니까? 사단 말이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밖에 없을 도록 그게 만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감췄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4장입니다. 4장은 제 첫 번째 뭘까요? 네가 이 부르심을 진짜 알고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늘에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내가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뭘 부르심 받은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행합니까? 합당하게. 근데 여러분, 정말 네가 창세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꿈이에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우주를 만들고 역사 속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수없이 지나면서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성령에서 인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나가서 그가 교회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교회가 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전 세계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무형의 우적인 교회가 되는 이 비밀, 이게 진짜 네가 깨달았거든. 이 부르심을 네가 진짜 알거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찾는 온전한 신앙이 뭘까요? 이거예요. 네가 정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이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히 행하는가? 근데 그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라.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 그래 무엇인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네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을 받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또 꼭 기억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은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지금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집은 잠잠히 참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핍박, 모든 조롱, 모든 침뱉음, 모든 멸시, 모든 천대, 모든 박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평안함에 매는 줄로 교회가 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거, 이걸 힘써 지켜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예수의 제자구나 이거를 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움박질해요. 힘들어요. 갈등 느껴요. 진짜 교회일까요? 저 부르심을 받은 진짜 교회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단 권세도 통치하도 하늘 권세하도 깜짝 놀랄 만큼 이거였습니까? 몰라서 그런 진짜 영원한 감췄던 비밀, 그게 지금 보이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서 왜 원하셨는가? 1년 동안 우리가 뭘 달려왔는가를 명백히 알아야죠. 이제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줄을 진짜 아는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몇몇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5 사역자를 두신다고 했어요. 뭐 다 두실 수 있고 또 한 명씩 둘 수 있고 어떻든 교회 속에는 5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수형이, 복수가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로 어떻든 간에 5 사역자를 두십니다. 근데 왜 두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는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사역자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를 어떻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왜 만듭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한 것. 이 봉사일을 한다는 이 언어는 아주 신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신앙의 핵심일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 헌신하는 일, 주님 옆에 충성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심령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세워졌으면 반드시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세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라서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세워지면은 여러분 꼭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애써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남당교회라고 홍성에, 그렇죠, 이박사님이 수련회 갔다 왔어요. 목금토를. 저는 그때 참 한 분의 그 참여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우리 교회 한 여집사가 그 전에 발목 3군데가 골절되어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막 뭐 심을 받고 수술을 2번이나 해서 겨우 했어요. 근데 그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사니까. 따라가는 거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부스한 그 차로 차를 타고 거기 갔어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싶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낫지 않았어야지. 그리고 제 2번째 수술할 발꿈치 수술은 얼마 전에 했거든요. 디딜 수 없어요. 디딜 수 없는데 아짜 싶어서 많이 디디면 큰일 나잖아요. 딛지를 못하는데 그 몸으로 기부스한 채로 그곳까지 그 먼 시간, 제가 가보니까 제가 금요일 다녀왔는데 가는데 4시간, 오는 데는 6시간 정도 걸려요. 제 실력으로는 정말 멀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그 불평한 데 가서, 그 뜨거운 데 가서 왜 갈까?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 무더위 가운데 순례하는 거예요. 그들을 얼굴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싶어서 전 그 모습 보면서 얼마큼 마음속으로 참 고마운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 1180개 다 알면 온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뭐 엄청나게 잘하면 온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물불듯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가를 찾아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뭡니까? 봉사일을.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 뭐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이 5가지의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까지 하는 그 마음이 될 때 정말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직분을 되도록이면 안 맡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에게 싫어하고, 안수 집사 장로에게 올라가시, 왜? 희생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섬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있어서 잘합니까? 아니죠. 각 신명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씩. 제가 요즘 추억의 박물관을 이렇게 사진을, 옛날 지났던 사진들을 이렇게 좀 올리면서 보면서 다시 몇 번씩 봐요. 우리들이 어떻게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지금의 모습은 여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하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리스도의 몸은 아름답게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들이 다 가짜고 그래서 형식적인 거고 그때만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가면서 약해지겠죠.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진짜 그 은혜고 그 고백이고 그 사랑이고 그 축복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속에다가 사역자를 두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두는 거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두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이 신앙이 자라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13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깊은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이 깊은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그저 발목이나 무릎 정도는 물에 찰랑찰랑 가리고 이렇게 놀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은요, 정말 깊어요. 제가 금요일날 가서, 금요일도 올라와야 되니까 점심을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먹었어요. 사모님하고. 그때만 좀 시간이 짧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홍성 남교는 아주 크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먼저 선교동 교회에서 한 10년 좀 넘게 섬겼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남당교회 오기 전에 있던 섬겼던 그 교회는 한 성도가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죠. 거의 10년 좀 넘게 있으셨는데 제가 그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들이 얼만큼 놀랍게 은혜롭게 뜨거웠냐면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하다가 오후 예배 마치고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를 보통 3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생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뭘 기도할 게 많아서 3시간씩 오후 예배 마치고 애들이 통성 기도할 시간은 3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10,000명 보면 큰 교회입니까? 뭐 몇천 명 보면 큰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그 먼저 섬기던 교회가 작년 30명, 40명 하면 개척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 예배 마치고 기도한 시간만 3시간 이상 계속,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려는 의지로 7분은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3시간을 무슨 수를 기도해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을 그렇게 임재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A, B, C, D, E, F, G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이런 한국말 기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 말고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깊은 세계를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들은 있나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을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전 그 아이들이, 아니 어린아이들이 얼마큼 마음 한편으로 참 부럽던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아니 우리 어른들이 지금 그런 어른들이 한번 돼봤으면은, 여러분 솔직히 어색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집이 어디예요? 어디입니다. 딱 끝나고. 몇 살이에요? 몇 살 끝나고. 고향이 어디예요? 몇 개 묻다가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친구, 진짜 친한 친구, 너무 좋은 친구 만나면 그런 거 묻습니까? 그냥 주셔. 내게. 그냥 내가 뭐 시향할 줄 모르고 뭐 얘기가 그렇게 좋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좀 어색한, 주님과 어색한 관계죠. 낯설은 관계예요. 자꾸
어색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몇 번에 하고 끝나버리죠. 왜? 그 자리가 어색한 자리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기도에 깊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 사랑 알고 나도 좋아하면 주님이 알고 주님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서로 하면서 사랑의 관계는요, 주님 앞에 3시간씩 어린아이가 깊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신앙까지 자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안 자라면서도 시간을 많이 가잖아요. 신앙이 정체 있고 머무르면서 시간이 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30대가 가장 우리 주님은 지정이적으로 장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충만한 그 분량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라가는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거기까지를 자라가는 신앙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에요. 교회를 오래 연수로 다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내 직분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 주일학교에도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내가 3시간 정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그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 자가 진짜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언제 거기까지를 가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 깊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맨날 발목이 찰랑찰랑 이거 신앙이 이게 다인 줄 알고 이 신앙 하다가 그 세계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계면적게 괜히 주님만 나면 좀 처음 뵙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실 거냐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주님 만나면 이게 주님이신가? 이런 주님 이렇게 생기셨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저 아래서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너무 그때 좀 바빠서 이렇게 했냐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 사도기를 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집니까? 그런 신앙이 좀 깊어진 은혜로 달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5분 10분 계면 적어서 완전 낯선 그 신앙의 모습 가지고 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기 온전한 신앙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니? 정말 너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니?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 속에 네가 정말 한 지체가 되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진짜 맞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우주적인 교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떻게 자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 모든 몸은요 다른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탁탁 연결되는데 각 마디를 통해서 다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어렸을 때 많이 레고나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 부서 정확히 딱딱 맞는 그 수에 딱 맞을 때 딱 완성품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여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않은 것이 맞춰줄 수 있어요. 성장하지 않았는데 맞춰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않은 마디에 연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끼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라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잖아요. 이 교회 내가 오랫동안 다녔어.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속에 교족부 속에는 여러분 오랫동안 다닌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세 사람과 여러분은 뭡니까? 이렇게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되고 탁탁 이 악구가 맞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어떤 지체가 정말 딱 맞아 졌는가?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여기까지 잘하는가를 이걸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예수 옆에서 어쩌면 몸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여러분이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맛을 봐야 돼요. 이런 주일날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길게 못 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속의 예배 속에는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근데 금요일 같은데 여러분이 오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왜? 토요일날 대부분 직장 안 다니고 아이들 학교 가지 않아요. 그 밤에 좀 깊이 기도한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사실 뭐 인생 어떻게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때 깊은 임재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저 심령을 좀 기도해 줘라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일어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를 못 하잖아요. 앉아 기도 이거 못 하니까. 우리 조금만 좀 오래 기도하고, 조금만 좀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는데 딱 15분 되면 일어나는 사람, 그게 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면적인 사이고, 낯설은 사이고, 어색한 사이고, 같이 있기가 힘든 사이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다 대화해요. 근데 왜 하나님과는 그렇게 못합니까? 신앙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온전한 신앙이 뭔지 알고 부르심이 뭔지 알았으면 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내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늘 물어봐야 돼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적으로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대를 아는가?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쭉 밀려오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는가? 주를 만짐에 있는가?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어떤 분 만나면 목석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아이를 만져도 임재가 느껴져요. 아이를 만져도요, 임재가 훅 느껴지는 심령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자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면은 우린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새 사람은 입어라. 벗고 있는 게 5단이죠. 여러분 어저께 나가서 막 되다가 막 여기 물감 튀기고 목에 이렇게 뭐 묻혔어요. 그거 오늘 똑같이 다시 입고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제 입었던 거 벗어놓고 오늘 새 옷 갈아입어요. 내일도 어저께 입었으면 벗고 새 내일 입어요. 그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린 거야 됩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만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이 이 말씀 하라는 게 아니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이게 싫어하는구나. 주님께서 이 행동하면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건 내 욕심이구나.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이거 정말 느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에다가 아주 민감한 이걸 달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우리 딱딱딱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면 우리 영은 아주 하는 말씀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탁말을 내뱉는 순간에 아니야, 이거 내 옛사람이 아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행동 주님이 안 하시고 그걸 느껴요. 그런 옛사람이 느낄 때 뭡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입을 게 아니야.
이것은 옛날 옷이지 지금 입는 거 아니야. 그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이 뭡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의와 진리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님의 거룩함은 뭐를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머리가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면은 3일 입은 거 또 나가고 입으면 냄새 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막 페브리즈 뿌리고 폼 잡아도요, 조금 있어 그 냄새 사라지면서 이상한 냄새가 더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옷을 한 달, 2달 안 가겠고 내가 나갈 수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옛사람은 그냥 입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그 옷, 오늘도 그 옷, 내일도 그 옷. 아니, 옛사람은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양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체크하는 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면 여러분 양심이 탁 찔려요. 그 순간에 화이 맞은 양심처럼 나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옷 아니야. 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야. 그러면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 무슨,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결론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5가지입니다. 우리 하나씩 쳐보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자기 손을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2번째, 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왜? 저 때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귀가 틈탄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언제 내 삶이, 내 신앙이 무너집니까? 언제 내 신앙이 흔들어지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죠. 화가 나죠. 화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분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분을 내어도 절대 죄는 짓지 마라.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분을 품는데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 네가 해를 칠 때까지 품고 그 다음날까지 가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너를 공격해버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분 낼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 생활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아차 싶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입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야 돼요. 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깎아지면 안 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독이는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말을 내가 해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꼭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창상 분량까지 주님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까지 내가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자라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